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그 웃는 얼굴로 우리 앞뒤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계속 박수하시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는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구는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구는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주와 같은 구는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구는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사랑보다 분노로, 이해보다 비난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과 무관심함들, 말로 상처 주고 침묵으로 외면했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의 은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와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여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피난처 삼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원래 주제의 말씀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수차례 선포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 여전히 서투르지만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아침 인사로, 오늘 묵상, 저녁 참회와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마음은 원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일들을 즐겼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든든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삼덕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덕의 청년부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청년부 국내 선교 사역으로 3월에 발생한 엄청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동 이마 지역에 방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슬픔 중에 있는 지역에 참 이웃이 되게 하신 주님, 이들의 섬김을 통해 곤경 가운데 있는 주민들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 우리 삼덕의 청년들은 이웃과 민족, 열방을 섬기는 주의 청년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토요일부터 영아부를 시작으로 유치부, 청소년 캠프, 시작 캠프 순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먼저는 준비하고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삼덕의 다음 세대들이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14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열방에서 열악한 환경과 영적인 공격 가운데 지금도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파송된 선교사님의 삶을 받아주시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없고 무너진 황무한 땅에서 참 예배자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한 달이 되어갑니다. 지난 주간 통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같이 그 권력은 길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잠시 붙잡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음을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님, 김태범 원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상하고 지친 심령이 말씀 안에 위로받으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몇 번 여기에 서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시편 23편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최소한 2년은 걸리겠죠? 연세가 높으시더라도 그때까지는 돌아가시지 마세요. 시편 23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보잘것없는 과거와 이 삼덕교회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셨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잘 나갔어요. 1학년에 입학을 하니까 운동장 그늘 밑에서 담임선생님이 반장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반장이 뭔지도 모르고 네요 손들었는데 사촌 동생인가 그 딱 지명해서 반장시키고 부반장 할 사람 하니까 또 제가 전부 다 손들었어요. 모르고. 근데 제가 부반장 됐어요. 그 2학기 때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반장만 했어요. 그리고 6학년 때 대구의 큰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화재가 나서 그 책임을 지고 우리 시골 학교에 강등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자유당 말기 때예요. 저는 그 훌륭한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해서 4, 5, 6학년 전체가 직접 투표로 전교 어린이회 회장을 뽑았어요. 꼭 요즘 대통령 선거 똑같이 했대요. 입후보하고. 그리고는 매주 금요일 날 4학년에서 6학년 반장, 부반장이 모여서 전교 어린이회를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야 할 주훈을 우리가 정했대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저 집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중학교가 3개 있었어요. 제일 좋은 중학교는 사범학교 병설중학교였어요. 그 중학교는 시골학교는 교장 선생님 추천서로 한 사람 들어갈까 말까, 시험체가 들어가는 사람 거의 불가능했어요. 병설중학교 나와야 사범학교 나오고 교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출세였대요.
근데 제 중학교 가까이 갈 때 그때 사범학교 병설중학교 없어졌어요. 그 다음 중학교, 그 다음 중학교. 그래서 사범 병설중학교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중학교에 시험 치고 곧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중학교 하는데 병설중학교가 없어져 보니까 중학교가 2개 남았대요. 그때 안동에 있는 선교사들 미국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돈을 모아서 중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3차 중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갈 때 1차 중학교 시험 쳐서 등록금 내고 이제는 중학교 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다음 2차 중학교 또 시험 쳐서 가고 2차 중학교에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3차 중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 장로 그리고 교목이 시골로 다니면서 학교를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달라고 우리 학교에 오면 등록금, 입학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2번 성경 공부하고 매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홀딱 넘어가 버렸다.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죽어도 싫었대요. 학교 다니기가 싫었대요. 내가 그 학교에 배지를 들고 교복을 입고 다닌다는 거 그 자체가 저에게는 저주스러웠어요. 그것이 점점 심해지니까 저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고 보기 싫은 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이 들어간 모든 사진들은 다 찢어버렸대요. 거울을 보지를 않았대요. 그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 마침내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대요. 학교 가면 대부분 점심 먹고 아이들이 졸잖아요. 저는 첫 시간부터 엎드려 자는 거예요. 선생님은 출석부 가지고 제 때리면서 첫 시간부터 조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제 속도 모르는 선생이에요. 그 선생은. 제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제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1년의 절반은 설사하면서 살았대요. 그렇게 1년, 3년, 5년, 6년 계속 그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라고 하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 저 인생은 완전히 뻥 뚫린 엑스레이 찍으면 문제 있는 곳이 뿌옇듯이 15년 내지 20년의 청소년 저의 생활은 그냥 백지예요. 언제부터인가 늘 자살을 생각해, 죽음을 생각했대요. 방학 때 집에 오면 일부러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들어누워 밤을 새웠대요. 그렇게 군대 갔다 오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사회에 나가야 될 나이인데 어떤 직업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어떤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겠지. 저는 은혜를 받아 신학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간 거예요. 의미를 찾아서 갔대요.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배울 줄 알았대요. 하나님은커녕 날마다 이상한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야단하고 신학 이론을 가지고 하다가 3년 졸업해버렸대요. 제 문제는 제대로 치유도 되지 않고 신학 졸업하면서 덜컥 삼덕교회 나이 30에 전도사로 왔대요. 김상구 목사님이 저를 데려다 놓고 한 달 만에 사임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3년 4개월 동안 담임 목사 없이 제 혼자 헤엄치며 갈등하면서 문제를 찾아 헤맸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신방 열심히 했습니다. 늘 성도들의 신방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나같이 교회에 오면 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집구석이라 그러죠.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아니면은 인생의 문제, 질병, 부모 자식 간의 다툼, 이렇게 설키고 저리 설킨 것, 얽히고 설킨 것 다 덮어놓고 껍데기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전도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됐어요. 주일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를 주로 제가 맡았어요. 새벽 기도 때 마침내 시편 한 편씩을 매일 새벽에 읽고 성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시편 23편에 오게 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200자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말씀인데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심오한 거예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거기서 보면 이 시편 23편의 제목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겠구나. 시편 23편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서 읽으면서 그래도 제 마음이 충족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제목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상하 다윗의 생애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시편 23편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모든 기득권은 맏이 붙어 있고 둘째 있지 막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말죄예요. 형들은 다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군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다윗만은 집에 남아서 혼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그 허허 벌판에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윗은 아마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 그 사자와 곰이 양떼를 공격하면 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입해 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온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 장군들이 전부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은 저 인간 앞에 떨다니 내가 나가 싸우겠다. 총도 하나 없어요. 칼도 하나 없어요. 그냥 사자와 곰하고 싸울 때 사용했던 그 물맷 그리고 자갈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 장군에게 대항해 가다가 멀찍이서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신비하게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홀로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는 것이 인정을 받아 사울 임금의 궁중 악사가 됐대요. 그래서 스카웃 된 거예요. 잘 나갔어요.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진 거예요. 사울 임금이 보니까 이놈을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몇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분명히 죽었어야 할 다윗이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작전을 바꾸세요. 다윗을 불러서 내가 자네를 내 맞사위로 삼고 싶네. 사울에게 큰딸 메랍이라고 하는 큰딸이 있었는데 너 내 딸하고 결혼해도 내 사위가 되게 되어주게 조건이 있네. 그 조건이 뭐냐면 저 블레셋 군인들을 많이 죽이고 나면 그 다음 내 사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 머릿속에는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블레셋 사람 여러 죽이다 보면 자기가 죽겠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전이에요. 마침내 결혼 날짜가 정해졌을 때 사울은 맏딸 메랍을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대요. 근데 소문에 둘째 딸이 미갈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을 또 불렀어요. 이번에 미갈 내 둘째 딸하고 결혼하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네. 조건은 딱 한 가지네. 저 블레셋 사람을 100명 죽이고 그 남자의 성의 가죽을 성경에 표피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네.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다윗이 아무리 잘 싸워도 블레셋 사람 군인들 100명을 죽일 때 지가 죽겠지.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표피 200을 가져왔대요.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대요. 결혼은 했지만은 다윗은 단 한 번도 아내와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둘째 딸 미갈을 강제로 다윗과 이혼을 시키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대요.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은 궁궐에 있을 수 없어서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수천 명의 군인을 투하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국내에서 피하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국내에서 숨을 길이 없으니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임금이 전사하게 돼요.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망명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모셔다가 왕으로 옹위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으면 다 끝났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왕으로서 살았지만 한없이 외로운 사람이었대요. 한 번은 신하 아주 충신 장군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 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그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궁궐로 끌어들여서 요즘 말하면 권력의 힘으로 성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덜커덕 우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안 했으면 입 싹 닦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억지로 집에 보내서 밧세바와 하룻밤 자게 해서 그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내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우직한 놈이 절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병사들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 제일 앞에 세워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고 없으니
이제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는 자유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를 정식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셨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대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불륜 관계에 맺어진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많은 후궁들을 두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래서 다윗의 스라에는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어요. 제일 큰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집안에 배다른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배다른 여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자기 집 침실로 강제로 끌어와서 그리고는 성폭행을 했대요. 다윗의 집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폭행당한 여동생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의 친오빠가 있는데 그 친오빠가 그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자기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배다른 큰형 암논을 무자비하게 살인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근친상간, 근친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과 천지 원수가,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된 거예요. 마침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놈이 세력을 형성해서 마침내 아버지 자리를, 왕자를 빼앗으려고 반란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궁궐로 뛰어든 거예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다윗은 옷도 차려입지 못하고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뒤안길로 울며 도망가고. 다윗의 인생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경험했다 그러면 벌써 다 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요, 자기 세력을 한번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대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해서 내 세력과 내 군대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자랑하는 걸 가장 싫어했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백성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예요. 이 다윗이 시편 23편 같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그 다윗의 생애를 쭉 보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들이 사치였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놈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시편 23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가난이나 시편 23편 속에는 가난과 고난,
죄악과 약함, 원수와 대적, 그 죽음이 시편 23편 아름다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해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거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신, 다윗의 가난, 다윗의 고난, 다윗의 죄악, 다윗의 약함, 다윗의 원수, 다윗의 죽음, 다윗의 삶을 해체하고 다윗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말없이 다윗의 인생을 재구성하고 다윗의 인생을 재건하고 계시고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다윗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위대한 연금술사.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아주 값싼 물건, 값싼 금속, 흔하고 전부 가치 없는 그런 금속이나 그런 물질에서 그것을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바꾸는, 귀중품으로 제조해내는 원시적인 그 화학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연금술사예요. 위대한 연금술사예요. 우리의 형편없는 인생, 그 인생을 금과 은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에서는 그것을 낮은 인간, 천한 인간, 잘못된 인간을 고귀한 인간으로, 고귀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정신적인, 영적인 기술을 연금술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가난하다 해도 다윗만큼 가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다윗만큼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렸다 해도 다윗이 흘린 눈물만큼 흘렸습니까? 다윗은 자고 나면 자기 친실이 요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울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다윗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아무리 많았다 해도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만큼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을 여러분 당했다 해도 다윗만큼 그런 죽음을 경험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원수가,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대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누구의 후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씨앗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그리고 마치 매일 환자가 수술한 사람이 약 먹듯이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 시편 23편을 천천히 암송하고 시편 23편대로 믿으려고 했어요. 아침 먹고 난 후에, 점심 먹고 난 후에, 저녁 먹고 난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 사이 시편 23편을 읽다가 잠들고, 그러기를 지금까지 50년 동안. 여러분이 저를 콱 찌르면 저는 시편 23편이 톡 튀나. 이게 신앙의 대계예요. 저는 시편 23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제 자신을 의식화했습니다. 신앙은 의식화예요. 의식화되지 않는 신앙은 허약하기 그지요. 다윗의 하나님,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면화, 내 안에 내면화시키. 그리고 시편 23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체질, 내 인생의 체질을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으로 생활하게 됐어요. 종합병원 같이 그렇게 살았던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제가 언제 또 허락이 되면 이 자리에 서면 시편 23편 8번이든 9번 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시편 23편을 매일 약 먹듯이 먹고, 그 시편 23편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 시편 23편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자꾸 키워 하나님이 커지게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체질화하시고 체화,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려면 사무엘 상하를 종이가 다 뚫어지도록 읽고 또 읽으면서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음 여러분과 또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를 기르시는 목자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Nations 2. Nations is an international movement that seeks to restore the identity, dignity, and destiny of nations and facilitate reconciliation. As a movement within Youth with a Mission, we seek to work with the body of Christ and invite all to come celebrate before the throne of God. 7월 4일 N2N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언급하신 파도가 대륙을 덮는 비전, 그 비전을 본 YM의 로렌 커닝햄과 함께 사역했던 YM 멤버들이 와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예배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추영진, 김진솔 성도님의 자녀 추현우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현우 지난해 12월에 태어나서 이제 6, 7개월 되었습니다. 동교구의 한경희 권사님 외손자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우가 하나님께 첫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일평생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세 가족 있습니다. 배지우 성도님, 박지은 성도님, 배지우 성도님, 박지은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두 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끌어주신 이 삼덕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원하시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한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행만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양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구원과 치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아끼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모든 삼덕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